꽃을 심으면 나비가 날아들고 나무를 심으면 새들이 지저귀고 꿈을 심으면 희망이 싹트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을 심으면은 불나비가 날아들고 나무를 심으면 새들이 깃드는 너무 아름다운 시기절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인을 심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대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내 삶은 내가 언젠가 그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원인 불명,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모를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원인을 모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세월이 많이 가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비바람이 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길에 생겼을까? 이유 모를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그래,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바람이 치면, 바람 불면 연을 날리고 비가 내리면 씨를 씹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최선을 발견해내고 최선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오면 이것을 바꿔내는 겁니다.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내는 거죠. 어떤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게 운명이 왔을 때에 나는 그것들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 이런 은혜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내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비바람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꿔내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쓰러지게 하려고 비바람을 몰아치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저 토굴 속으로 숨어들고 유리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우리 하남교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능히 그것들을 희망으로 바꿔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지요. 이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그 국제 정세가요 참 어려웠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해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인데 야심을 품고 북쪽 이스라엘 공격하고 유대 나라를 공격해서 아주 풍년동화처럼 만들어버린 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그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자, 오늘 18장 1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랬어요. 이제 그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대. 유대 나라에 있는 성읍들, 곳곳에 있는 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성에 거기에 히스기야가 살고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모든 성을 다 멸해버렸는데 하나를 멸하지 못해요. 만만하게 점령을 못한 겁니다. 왜?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스기야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14년이 됐을 때에 참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정 속에 이 세상에 내게 보내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를 위협하는 편지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위협의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가 전달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첫 번째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마음을 유혹해요. 오늘 18장 31절에 보니까요, 유대 나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해라,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각각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자기 우물에서 우물을 마실 수 있어. 그 유혹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 항복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땅에 곳곳에 지금 가로수에 벚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날씨는 좋죠. 꽃은 피지요. 아주랑이는 아물거리지요. 교회 오다가 에이, 오늘 놀러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유혹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야, 예수를 별나게 믿지 마. 오늘이 이 벚꽃이 피크야. 오늘 지나면 끝이야. 너 교회는 주일은 다음 주 되고 그다음, 너무 교회 그러지 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유혹해서 안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협박하는 거예요. 19장 11절에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니? 이제 협박합니다. 유혹해서 안 되니까 협박합니다. 어떤 세상의 신도 아수르에게서 구할 자 없어. 협박을 해요. 그리고 사네립이 최후의 통치 편지를 보내요. 협박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소식들은 늘 흉흉하고 유혹하다가 안 되면은 협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게 세상의 전략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혹받고 위협받고 최후 통치 편지를 받은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19장 3절에 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이 19장 3절을 보면 참 마음이 아려요. 참 마음이 아파. 이 사면초가인 히스기야에게 협박하고 협박 편지 보냈을 때 히스기야 심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 막 욕하잖아요. 오늘은 형벌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대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요. 만삭이 되었어요. 낳을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신앙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 나라가 지금 만삭이 됐는데 아예 나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날들을 만난 적이 없나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잉태는 날 힘이 없어. 이런 안타까운 때를 만난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란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저런 원치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이 삶의 태도, 이 태도에 우리 인생이 달렸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전과 응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래요. 끝없이 주변 정세가 몰려오고 상황들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대할 거냐, 응전할 거냐, 그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고,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유태인 수용소에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자극과 반응, 그렇게 얘기해요. 도전과 응전, 도전이 자극, 그에 대한 반응을, 응전을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은 내 삶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자, 이분은, 플랭클린 이 사람은요, 우리 삶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톨비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게 자극이 와요. 어떤 일에 자극이 오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공간. 생각의 공간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대할까? 저렇게 대할까? 생각의 공간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뭘 선택할 거냐? 내게 자극이 올 때에 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의 나라에 도전이 왔어요. 어떻게 응전할 거냐? 자극이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쉽게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쉽게 빠르게 해결해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좀 쉽게 편하게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죠. 이 히스기야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어서요. 오늘 18장 14절에 보니까 너무 쉽게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가요. 가서, 아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여러분, 왕의 나라에 돌아가라고. 더 공격하지 말고
너무 쉽게 잘못했습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편하게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얘기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느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환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쉽게 편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타협안이 왔어요. 이제 그 타협안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은과 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협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18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은들을 끌어모아요.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요. 근데 모자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요. 성전 문에 금을 입힌 그걸 모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칠에 있는 그걸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 갖다 줍니다. 이제 됐죠.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타협하는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 안 되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했다가 위협했다가 우리는 적절하게 적당하게 타협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것은 우선은 조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직장 가서 적당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올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타협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우선은 안 믿는 사람에 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와서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럼 우선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적당하게 하라 그러죠. 예수 적당하게 믿으라고. 너무 교회 그러지 마라. 매 주일이 주일인데 하루쯤 빠지면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타협안을 가져오지만은 이런 타협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하려고 안 되지요. 타협안을 했는데도 안 되지요. 마지막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절망하고 포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햇살 좋은 이 아름다운 날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60일 만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방안,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 카드를 쓰는 겁니다. 오늘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딱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애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편지를 보는 기도예요. 제가 젊을 때 이 히스기야 흉내를 제가 낸 거예요. 히스기야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네. 나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 나무 강단, 옛날에 큰 나무 강단에 위에 편지를 얹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밤에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경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내용은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그
그 편지를 빨리 빼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자매들이 못 뺐어요. 목사님 다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의 깨알처럼 적었던 주를 향한 그 편지, 그 기도 제목들이요, 다 응답되고, 제가 그보다, 내가 기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인도하셨음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편지를 폈을까요? 하나님 그 편지 내용을 모르실까봐 펴놓았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뭉뚱거려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밀할수록 좋습니다. 떡 세 덩이를 달라가잖아요. 떡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떡 세 덩이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그 기도의 힘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훨씬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깊어집니다. 막연하게 주저리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너 걱정하지 마. 그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그것 때문에 겁낼 거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no, 그런 게 아니고 yes,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도 안 돼, 그건 안 돼, no, 이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이 역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조엘 어스틴 어머니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말기암으로 의사들이 당신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는 의사들의 말을 안 믿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서 치유의 말씀, 성경 구절 49절, 39절을 뽑아가지고 아침마다 그 약속을 선언했죠. 아침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인용했던 치유의 성경 구절 49절이 그 어머니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하고 신실한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내면세계 치유 이 책을 쓴 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내적 치유에 아주 대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정태기 목사님 찾아온 젊은 42살짜리 부인이 있었답니다. 42살이면 얼마나 젊잖아요. 우리 교회 주류층이 40대더라고요. 제일 많은 40대가.
42살 젊은 부인이 찾아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60대 할머니 같이 늙었더래요.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얼굴이 확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빨로 이렇게 얼굴 덮어왔지만은 이거 벗겨보면 그 본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를 품고 있으면 늙어요. 이 젊은 42살짜리 젊은 부인 얼굴이 확 늙은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남편이요,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10개월이 됐답니다. 돈 벌러 나가서 10개월 돼도 걱정되는데 바람 나갔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믿음이 없었대요. 그냥 남편 믿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게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막 10달 동안 팍 늙어버려요. 이 부인이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남편을 돌아가 하려고 400만 원짜리 굿을 했대. 굿. 응? 여러분, 굿 아나요? 굿. 무당 찾아가 400만 주고 굿 끓여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400만 원이 요즘한테 1000만짜리 같아.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300만 원짜리 부적도 300부적. 집사가 30만 원 헌금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300만 원짜리 부적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막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남편 양복 옷자락에 잘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올리고 막 돌아오라고. 아무 효임이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목사 찾아오면 부적 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라 그런다니까. 응?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새벽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겠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남편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남편을 딱 붙잡고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이 거래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그 남편이 이미 돌아왔음을 믿고 감사해라. 이 3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다음날 새벽부터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요, 얼굴이 환해서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군요. 아니요, 너무 속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남편 돌아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살 것 같다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제 남편은 없어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20절에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독백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딱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가지로 응답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오든지 안 와도 될 만큼 은혜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에 오늘 광고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꽃 구경 가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이 본당이 가득 차면 기도로 나와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 보기 좋아요.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왔다 갔다 젊은이들 만나지 않아요. 젊은 커플들이. 또 젊은 우리 아내도 또 남편들도 보여줘요. 그때마다 그 젊은이들 보면, 야, 잠이 많을 텐데 저 나왔구나. 내 마음이요 너무 좋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 소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젊은이가 기도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은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희망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협박 편지도 기도하면 희망 편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일러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 편집해놓고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일러듯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죽을 히스기야 그 운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죽을 인생도 산다니까요. 어떤 협박 편지도 희망 편지로 기도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못 줄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 뭐 어떤 것도 아들보다 귀한 게 없는데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이 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내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도 희망으로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운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